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지금도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일날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요나서 말씀을 시작하였고요. 한 주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토요일까지 살펴보았고 오늘까지가 특별 새벽 부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연결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를 가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좀 11조와 같이 시간을 딱 떼내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기억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갔을 때에는 여행하듯이 만리장성과 자금성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하고 중국에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부채춤도 추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었는데요.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이후에 몇 주가 지나서 저희에게 메일이 왔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중국에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메일을 보내셨냐고 알았냐고 했더니까 저희가 삼자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흘렸던 주보를 보고 저희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더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매년마다 해외 선교를 가거나 국내 선교를 가면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과 조인을 하고 같이 계획을 맞추고 할 텐데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지역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공안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사역 훈련을 받았던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만 한 8분 정도 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갔죠. 북경에 갔고 비행기를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또 타고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 버스와 같은 봉고 같은 것을 20시간 이상 타고 도착했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가니까 지하로 저희들을 안내를 하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은 꿉꿉한 냄새도 가득한데 그 자리에 100여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0여 명이 어떻게 앉아 있었냐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72시간 기차를 타고 어떤 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우고자 쌀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아직도 선명합니다. 거기 갔더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싹 들어갔을 때요, 그분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리더십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교역자들을 일주일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도라노 출판사에 나오는 1대 제자 협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그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식사를 잠시 하고 잠시 쉬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 지하교회에 그냥 있으면서 같이 지냈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9시부터 12시까지. 또 그분들하고는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르쳐주고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해. 그냥 계속 강의만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더 가르쳐달라고 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헤어질 때는요,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 흘리면서 중국 전역에 흩어졌던 그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랑 헤어지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작은 상을 주셨는데 아직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나 또 제가 강의할 일이 있거나 또 선교학교에 갔을 때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피드백이 반응이 어떠냐면 목사님, 그건 선교 현장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선교 현장이고요. 제 삶과는 전혀 관계가 좀 없어요. 저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간절함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런 역사들 똑같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주님께 집중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선교 현장이나 그런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전매 특허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것을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힘겨운 문제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잠시 소풍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실까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좋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 외에,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은 좋은 주일학교나 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보다도 더 많은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마음문을 닫아놓으시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생각나는 동요가 있어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어쨌든 그렇게 돌았고 마지막에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지 그런 알고 있는 스토리로 전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당시에 받았고 이 여리고성을 당시에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통치권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망가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우리 역시도 경험하는 여리고성, 벽들, 장벽들, 해결해야 될 관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견고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늘 동행하심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7가지 재앙, 8가지 재앙에서부터 고센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지만,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경험한 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경험했죠? 홍해를 경험했어요. 홍해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장자의 죽음일 때도 집안에서 어린 양, 문지방에 어린 양만 발라놓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몰랐습니다. 끝나고 봤던 것이죠. 그러면 홍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편에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갔죠.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다 체험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후에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 그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단강 도하, 요단강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스토리들이, 소문들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는 일찍이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안악자손, 자이언트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저들은 너무 크다. 저들의 군사력이 너무 대단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한 벽이 마차가, 말 두 필이 이끄는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외벽과 내벽. 근데 외벽과 내벽 사이는 5m밖에 거리가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외벽이 무너져도 또 내벽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난공불락에 요새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노예로만 생활하다가 군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원과 병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 하고 외치니까 무너졌던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약속을 받고 지금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가나안 땅과 같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도 믿음을 가졌지만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관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넘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높은 벽인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질까요? 왜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관문인 여리고성이 열릴까요?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혹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그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6장인데요. 여호수아 6장에 이르기까지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은 그 땅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다. 출애굽할 때서부터 홍해를 가르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2족속을 멸했다는 것도 들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성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군사력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심장이 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눈물 지우게 만들고 한숨 짓게 하는 적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적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면 적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적들 때문에 내 앞에 막혀져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은 알고 있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날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방해가 되는 여리고성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역 시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들로 인하여 힘겨웠던 것을 그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리빙스턴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른손이 불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강의를 마치자 한 학생의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두 눈을 쫙 감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리빙스턴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잔치를 벌이시면서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내 말대로 그리하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었고 승리할 수 없었지만 여리고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일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단지 돌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우리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돌기만 하면 저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자. 믿었습니까? 아멘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예화를 든 스토리가 비행기 이야기였습니다. 그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비행기의 스토리와 광대 이야기가 믿음에 대해서 이처럼 좀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대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에 외줄 타기 하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굉장히 장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로 가보신 분들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고 갈 때 관광객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박수를 치고 브라보 브라보 외칩니다. 그러고 나서 우쭐해가지고 광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는 의자를 어깨에 메고 다시 왕복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관광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브라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다시 왔습니다. 환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대가, 이제는 제가 이 의자에 한 사람을 태우고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또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시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브라보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타겠습니까? 당신 어떻습니까? 하니까 다 사진만 찍고 밑에만 보고 자세만 잡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참 믿음은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며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위에 나를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를 드리는 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억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삶을 그 말씀에 이렇게 얹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말씀, 야, 듣기 좋고 위로가 된다, 아멘, 이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함에 대해서, 응답함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전진해 나가겠노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옮겨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여러분 앞에 넘어야 될 벽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믿음이 아멘이 실제적으로 기도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으로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온 한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글로 적어서 남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작년에 잘 안 되더랍니다. 하는 일들마다 꼬여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낭망을 해서 한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금 씨름하면서 나왔는데, 기도가 이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와 방법대로 허락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새벽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에 금요일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시기에 본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므로 본인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밥을 먹는데 저를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문제가 우리 세겹줄 기도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노라고 감사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려워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딱 올려놓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다, 내게 대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새벽 기도가 다시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부터 골방에서부터 새벽을 깨우십시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지요.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덮어놓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투 대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열에는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 7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마지막 뒤편에는 다시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7바퀴를 돌라고 했어요. 그럼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3번째 전략은 뭐냐면 마지막 13번째를 돌고 마지막으로 외치라는 거야. 아! 주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포츠나 승부를 가르는 일, 전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전략과 지략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의 성장에도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역사가 근간이 되고 말씀이 근간이 되지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전략가와 지략가, 필요한 인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겸손히 봉사할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승진이 아닙니다. 봉사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그 당회의 추천과 주변 사람의 공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와 같은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사도의 일을, 봉사자들은 봉사자의 일을 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성장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고 보면 여러분, 봉사자를 선택하는 이 일도 전략이고 좋은 인재이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전략은요, 우수한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앞쪽에는 무장한 군인, 그리고 안쪽에는 제사장, 언약궤, 그리고 군인. 이것은 여러분 전투 대형이 아니에요. 하기전 같은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안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성벽에는 항상 파수꾼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조용히 걸어요.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는 있는 파수꾼은 뭐라고 생각해 들었을까요? 아, 이것들 저것들 또 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뜨거운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우리가 먹었던 통조림을 던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어디 뭐 금이 가게 하라, 뭐 공성전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소리만 깍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를 배웠잖아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괴리감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오버랩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에 그 약속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가요. 요수아도 고민이 되었겠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능할까? 그러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정군에게 하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였는데요. 말씀에 한번 가까이 들어와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흘째 날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입니다. 금도 안 가. 금도 가지 않습니다. 여섯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돌아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죠? 7번째까지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행한 후에 끝까지 순종한 이후에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우리는 때때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되돌아갑니다. 요요 현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적이 얼마나 우리가 많았습니까?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 갈 때마다 마지막 날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기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상황이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장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순종,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무너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성과 벽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실까요? 만약 당당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이 믿음의 고백 아멘이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미사여구와 같이 멋져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